성도님들 반갑습니다. 5월 27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며 살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말 묵상 본문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이고, 주일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왕으로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때 사울은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였는데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당시 개발한 곳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진치고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곳을 공격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에 사울은 이스라엘 온 땅에 나팔을 불어 군대를 다시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릅니다. 이때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이런 막강한 군대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굴과 숲을과 바위 틈, 그리고 웅덩이와 같은 곳에 숨었고, 또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있었고, 사울과 함께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급한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실수하고 맙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소식을 듣고 사울을 돕기 위해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7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합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은 나가 사무엘을 맞이했고, 제사 드린 것을 본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면서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서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도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겠지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미 삼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이런 사무엘의 참담한 선언이 있었지만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군대를 이동시킵니다. 본문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이 많이 흩어지고 사무엘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백성들을 세어보니 600명 정도뿐이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베냐민 게바에 주둔했고, 그 사이에 믹마스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부대 3개를 조직하여 한 부대는 수알 땅으로, 다른 부대는 벳 호론 길로, 마지막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력 부대는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믹마스 어귀에까지 이릅니다. 이렇게 되어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무기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고 농기구를 만들거나 고치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일하게 칼은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블레셋과 대치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는 14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묵상 주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왕으로 세워질 때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소유자였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과 인격, 자질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자였습니다. 순종할 줄도 알았고 경청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때론 용감하게 앞장설 줄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사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울을 향해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길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망령된 일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자신이 집례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였고 제사를 드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하면서 왜 왕이 제사를 드렸냐고 묻습니다. 그때 사울은 변명하는데 백성들은 떠나가고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하나님께 은혜는 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껏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망령된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러 학자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여러 장소와 여러 상황 가운데서 꼭 제사장이 아니어도 제사를 집례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허용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해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망령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은 그의 불신앙이 망령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7일은 사울이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시간들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으로 다 흘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런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바라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뭐라도 붙들고 보자는 심정으로 허겁지겁 허둥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꼭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사울을 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결국 실수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울과 같은 연약함이 많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저희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그리고 믿음 잘 지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